아침에 나오실 때 이분 때문에 좀 겁이 나셨고 또 이거 어떡할까 뭐 그런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영상의 날씨고 오전 지나서 오후에는 이 눈이 비로도 바뀐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시는 걸음에는 도로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1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서론이 끝나서 율법 10계명 해설의 시작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먼저 A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한 장 넘기면 B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지에 대한 아는 지식, 이것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교훈의 근간을 이룬다는 두 개의 토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아는 일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일에 대한 지식의 기초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정직하고 또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듣다 보면 이치가 맞게 되어져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먼저고 하나님의 지식은 이렇게 멀리 있게 되고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먼저 아느냐 싶을지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계시가 주어졌으므로 그 계시를 통해서 인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적나라한 현상을 바로 아는 것이 되어진다. 이게 나 자신을 내가 있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어떠한 뜻과 모습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걸 비추어 그 기준점에 비추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이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진실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생명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아는 방식이 뭐냐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내가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라고 규정하여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내가 철학적, 이성적 사고로 규정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되어야 돼, 이성적, 논리적 결론으로 하나님 어떤 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내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게 되어져요. 굉장히 믿음의 인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구나. 믿음이 없으면 애초에 하나님의 지식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동시에 그 믿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을 굳게 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지혜로우시 보인 그분께서 또한 지혜롭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생각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의 나타나심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우시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속성 몇 가지만 해들어요. 벌써 몇 가지 나와 있죠. 그럼 한편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눈을 떠 알고 그리고 그러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히 알며 이것을 더욱더 배워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더욱더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혜로우십니다. 과연 의로우십니다. 과연 선하십니다. 진실로
자비로우십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각성 또는 성장 또는 뭐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체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성품에 대한 각성의 경험들을 갖는 거죠. 둘째는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이 세상은 피조물이요라 따라서 피조물의 도리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인식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둘째,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성의 의미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경우에 불순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심판주 주심을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방자에 살 수 없다.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의 규범과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시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죠. 네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비참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실존을 벗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줄 알아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도 나가 매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나가는 것은요, 이거는 방자함과 방종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앞에 어미로운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영광주에 임해요. 마땅히 그분 앞에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심판받는 것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나 하나님 온유하고 자비로우셔서 그 앞에 달려나가 엎드리면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죠. 요 네 번째 믿음까지 이르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의미를 이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신앙적 감동,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임의로 알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을 통해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어떤 신관의 이해를, 신론적 이해를 갖게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우리 믿음의 버팀목, 기반을 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는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었는가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의대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잖아요. 그러기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 섹션의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위에서 5줄에 이번 섹션에 5줄 의로운 속에 굳게 서 있었더라면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살 수 있었다.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산다. 영원이란 말은 변함없이에요. 그러니까 불변적으로 오래오래 내내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무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변함없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상태로 변함없이 영원히 산다. 근데 영원히 산다는 말의 의미는
변함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변치 않는 영원성이란 삶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불변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가변성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순종할 경우 타락하나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변치 않는 영원성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순종으로 얻는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첫 창조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생명을 약속받은 거죠.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죠. 영생은 고사하고 반대로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그 다음 단락에 하나님부터 완전한 소외된 이방인이요 본래 갔던 지혜나 의나 능력 생명은 다 없고 결과적으로 무지하고 죄와 무능과 죽음 이거 다 비참함에 이 비참함의 상태를 겪게 되어지고 그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 단락 맨 끝쪽에 우리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흘러내리게 된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다 원죄 아래에 있고 선이 결핍되어 있으며 죄에 중독되어져서 밑에 둘째 줄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한 마음으로 대적하게 되어 있다. 우리 맨 아래줄 우리와 가운데 선이 있느냐? 실제 자연적 선, 도덕적 선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오염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71쪽 위에 셋째 줄 마음의 숨은 비밀을 다 감찰하시니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이요 종교적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내면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가 타락한 죄인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오히려 위선이요 외식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외적 경건 그 마음 속에는 부패와 타락의 마음이 꽈리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섹션 3번.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기 좋으냐? 위에 셋째 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명을 위해 우리가 섬겨 나가야 돼요. 우리는 본래 못하잖아요. 우리 무능하잖아요. 이게 타락의 원죄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어떠한 마땅한 부름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부름의 목적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적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네가 순종함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여전히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섬겨한다는 이 부름의 목적은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의 죄책은 우리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에게만 그런 부름이 있었고 아담의 후손은 무능력하니까 너에게는 그런 명령을 내가 주지 않겠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부름이 있는 것과 목적이 있는 것에 실패자이듯이 실패하여 죄에 오염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섬겨야 될 부름의 책임, 목적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할 때 나의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의 책임은 아담 탓하기 전에 내 탓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원하여 불순종하는 일은 아담과 똑같은 상태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섹션에서 위에서 5절 내려오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파산은 빚쟁이인데 어떻게 빚을 갚아요? 라고 변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묶어둔 죄책은 사실 우리 자신의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생각나서 우리에게서 선을 행하자는 의지나 능력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원죄 아래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비극이에요. 우리 마음이 본성상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담과 달리 나도 세컨 찬스, 새로운 찬스를 갖고 나는 바로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성 부패 때에서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우리가 이게 살아가죠. 근데 이 죄를 아담 탓을 할 수 없는 게 죄 짓는 나의 자유의지와 본성상 자유의지에 따른 나의 원함에 따른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원치 않는 데 지는 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변명을 못한다는 사실 거기에 있는데, 그 까닭은 내가 원하여 죄를 짓는다는 사실 때문에 있는 거고, 가장 이제 저것은 내가 왜 죄를 원할까라는 거에 대한 비극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원할까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 때문에 본성상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여 죄를 져요. 내가 원하여 죄를 지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내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원할까, 죄를? 그건 오염된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가 너무 큰 거예요. 온 인류가 죄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하는 자들이 되어버려서 내가 원하여 죄를 지니까 원하여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세력 안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잘 구별해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죄는 따라서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밑에 섹션은 네 번째 줄 올라가면 공의대로 죄를 벌하시기 때문에 저주를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아담처럼 순전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명령받고 있지 못하고 아담의 원죄 아래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담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인 거죠. 아담은 창조의 영광스러운 무흠한 순전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우리는 죄에 오염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담처럼 자유의지대로, 우리도 자유의지대로 죄를 범하고, 자유의지로 죄를 범했다는 사실, 똑같이 죄의 책임이 또 주어지는데 우리는 아담보다는 좀 안 좋은 상태죠. 우리는 불가능한 상태 속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원하여 죄를 지어서 죄의 책임, 자범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로 인한, 행위 언약의 실패로 인한 후손에게 미친 그 불행은 실로 커요. 실로 커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실상을 거의 그 방향으로 틀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 후에 모든 사람이 즐거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즐거이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율법 C로 넘어가면,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다 가르쳐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진노 아래 있다. 우리가 다 사망과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는 모든 이들은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는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순전한 상태인데 죄를 짓는 사회 분위기에 모방하여 자기도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자꾸 보여주고 선이 주를 사랑했던 사람들, 믿음의 그 형제요 선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그 선한 학습을 통해서 아담 같은 실패를 안 할 수 있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선한 학습을 통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 놓으면 그러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죠. 이게 한 가지 뭐가 때문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과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해야 맞다. 그래야 이게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망령된 말이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려는지 몰라요. 세상을 어떤 이유에든가 모든 아담도 모든 사람이 다 행위 언약 앞에 다 각각 자기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셨다. 근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담의 대표성과 인류의 생육적 조상이요 그리고 법적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에 서서 약속하신 것이죠. 결국 실패가 후손에게 다 미쳐지게 되니까 이게 다음번 주일날 설교 내용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억울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담의 책임성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반대로 아담이 순종했다면 모든 복을 자신의 공로 없이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후손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편에서는 공평한 공의로운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아담에게 있어서. 그런데 결국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서 죄를 진 거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다 원죄적 오염이 있게 되어진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이 자유롭게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모든 인류를 살 길을 내어주지 않은 채 모든 인류를 그거대로 다 심판하신다면 사실은 인류 역사를 오래 끌고 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 바로 둘 다 죄인이니까 가인과 아벨을 그냥 바로 벌하시고 끝나면 돼요. 아담도 하와도 그냥 바로 끝내보시면 돼요. 자식 낳을 것도 없이 생육할 것도 없이 그렇게 벌하고 끝내버리면 1대에서 그냥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고 끝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아니 2대까지 가도 2대에서 그러면 다 벌어서 끝내면 많은 인류 없이 그냥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대건 3대건 5대건 1000대건 인류가 아무리 번식해서 많아도 2대에서 끝나나 1000대 가서 끝나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후손들 입장에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아담도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했어요. 억울하다.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그랬다.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그랬다. 계속적인 핑계로 스스로의 죄에 대한 변명을 해나가죠. 결국 이게 타락의 죄의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변명거리는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멸할자로 결국 되어진 거죠. 근데 살 길 내어주시나요? 살 길 내어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요. 그게 이제 C 율법의 중요한 작용이요 기능이에요. 율법을 보게 되면 C의 4번을 보게 되면 밑에서 둘째 줄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인간은 오직 불행과 연약과 사악과 죽음 한마디로 지옥 그 자체만을 발견했을 뿐이다. 너무 심한가요? 사람이 지옥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이것은 더러운 것을 아는 만큼 얼마나 더러운지 아는 거죠. 깨끗한 사람만이 더러운 것을 알아요. 더러운 걸 알아요. 집안에 정리를 하는데 호기는 방 정리를 잘하죠. 깨끗하게. 그래서 항상 엄마의 칭찬을 받죠.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호균이가요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으로 정리를 다 했어요. 잘했다. 그런데 엄마 눈에는 하나도 정리 안 한 거죠. 기준과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의 관점에서의 기준에 따라 얼마나 더러운지를 드러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살만하다 싶은 것은 하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사도 바울이 3층천 낙원에 이르렀다가 다시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다시 이 땅에서 살잖아요. 하나도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을 봤는데 다시 거짓 나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잖아요. 주님 왜 나를 부활시키셨어?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큰 번민과 고통 속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되어질 일들이 다 죄로 오염되고 굴절되어 있는 세상, 그 안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견디셔야 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걸 참아내면서 그 죄인된 인간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시면서 속죄에 대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해나가신 주님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을까?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악인들과의 교제를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교인이 타락한 세상의 그런 장소 안에서 태연하게 즐겁게 그들과 같이 놀 수가 없죠. 못 견디죠. 그렇게 놀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시간과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거짓과 죄 가운데 교인할자도 일시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다 살아 다시 꺼내 오시는 겁니다. 꺼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중에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이 역사가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많이 볼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의 어두움과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교회가 귀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복음의 선포와 말씀이 귀해질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석 같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나와요. 만일 세상을 더 사랑하면요,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무거운 멍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 타락의 인간은.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마음에 율법을 새겨놓으셨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양심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 양심을 새겨놓으셔서 양심이 작동하면서 이거는 지옥 같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끔 이렇게 자각하게끔 해놓은 거죠. 근데 양심이 원죄 아래에 있으면서 무뎌져요. 양심의 감각이 흐려져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좋다 하고 자꾸 주저앉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만도 부족해서 그 다음 줄에 양심 외에 그 아랫줄,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증거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더 내려오시면 말하자면 맨 아랫줄, 그 섹션의 맨 끝에 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완전한 의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지켜져야 하는 가르치기에 기록된 율법을 또 주세요. 기록된 율법. 기록된 율법에 비추어 무뎌진 양심을 넘어서 그 위로 다시 세 줄 올라가 볼까요? 자기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 양심의 고발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과 야심, 이 죄성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자기 비참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 지식을 바로 세워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본래 모습을,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 단락,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만 고정시키며 우리의 생각과 열망과 행동과 말을 그분에게 향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자이며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럴 경우에 두려움과 저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율법 속에서 우리는 저주를 봐요. 그런데 저주 말고 그 앞에서 한 단어 있죠? 약속도 본다 됐어요. 그래서 그 단락 위에서 다수를 내려온 거예요. 율법 속에 계시는 모든 약속과 저주를 본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떨어진 자인가를 아는 비참한 양상인
저주를 보면서 동시에 소망의 약속을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영생의 상급을 받을 것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도 보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저주 아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은요, 결국은 율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멀리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단락 맨 끝에, 그 다음 섹션 맨 밑에,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일을 충분하고도 예외 없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율법은 선언한다. 밑에 두 줄,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을 말해주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짓고 있는지 보여준다. 빚. 맨 아랫줄. 그 빚이 바로 죄예요. 죄의 삭식이에요. 따라서 동시에 맨 윗줄 73쪽, 우리가 왜 이걸 준행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내 실상을 알고 싶으면 율법을 보라. 그래서 거울 속에서 얼굴에 난 상처, 흠, 이런 것들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자연법은 양심과 맞물려요. 그것들로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게 하나의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요,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양심을. 율법은 양심의 통렬함과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다음 섹션이 이제 오늘 학습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죽음이란 저주를 받기 합당한 사실을 알려주므로 우리는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의, 나의 의, 그거는 저주밖에 안 되니까 그거 외에 다른 의의 길을 찾아 나서도록 한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통해 받는 의외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온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빚과 의무를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 외에 다른 데서 도움을 찾고자 엎드리고 거꾸로 줘야 한다. 밑에 둘째 줄, 그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 겸손해지고 거꾸로 준다. 이게 회개예요. 마음이 확 주님 앞에 다 거꾸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자비로움, 그 너그러움, 그 친절함, 그 관대하심, 그 오묘하여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싶게끔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다. 이 자비로움을 바라보는 거죠. 이 자비로움이 왜 오묘하고 신비로움요? 사람 생각이 불가능하거든요. 10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줘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용서를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부사가 있어요. 틀림없이,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죄로 인해서 받아야 형벌을 면해 주신다. 그리고 새 사로 살아갈 길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 스스로 아는 지식,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 아는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율법, 양심이 흐려진 걸 일깨워주는 율법의 기능,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끔 이끌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복음적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 용도를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두 번째 용도라 그래요. 첫 번째 용도는 저주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어 우리가 저주받을 자가 알 수 없는 그 죄의 기준점들을 선명히 보여주고 그걸 통해 정죄하시는 것, 율법의 첫 번째 용도예요. 근데 그 율법의 첫 번째 용도가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진 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을 찾아 꼬꾸라지고 겸손해져 나올 때, 그때 그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를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걸음마 아이처럼 이끌어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은 그런 자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여 성령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율법을 준행하기를 기뻐하고 주 앞에 또 구하고 엎드리니, 그때 율법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성도의 신앙의 생활 규범이 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용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계명을 읽는 것은 세 번째 용도를 따라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계명이 내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능을 내게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되새겨 알면서 참으로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세 번째 용도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계명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더 하나님께 힘써. 사실은 신앙의 지식은 우리에게 경건의 치밀성을 더 조밀조밀하게 또 깊이 이렇게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그 조밀조밀성에 대한 큰 전체 틀은 다 뭐냐면 전폭적인 용서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서도로 이끄는 것.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그런 면에서 서로 연결돼 가고 있는 것이죠.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은 정죄뿐이고요.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애초부터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끌어주고, 그리고 그 일을 구체화시키고 선언하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D를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